우리 먼저 같이 기도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항상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나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변치 않은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여러 가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아플 때도 있고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사고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란 그런 것이고 우리의 삶이란 것은 다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내게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억울해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또한 들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하는 바로 이 문제인 것이죠. 내 주위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인 것입니까? 오늘 같이 시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꼭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저 높은 산 위로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이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온 것을 붙잡아다가 그에게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서 예수를 따르게 하였다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서를 보면 모두가 다 이 구레네 시몬에게 있었던 이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장면을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시몬, 그 당사자였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시몬인 것입니까? 왜 하필 이 시몬이 거기에 그때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 속칭 참으로 재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거기는 참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는데 거기는 또한 많은 종들이 또한 있었고 또한 군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시골에서 어쩌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무슨 구경거리인가 하고 기웃거리고 있다가 참 재수없게 붙잡혀서요, 형틀을 대신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한가하게 그렇게 그런 시간 보낼 만한 그 틈도 없었을 테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품삯도 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강제로 하게 되었으니까 시몬이 졌던 이 십자가, 정말 본인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십자가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만일 여러분에게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을 가지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자기가 하지 원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일들, 아예 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풍조 속에서 모두 다 성장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종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치 않은 이와 같은 십자가를 할지라도 우리는 져야만 하고, 또 때로는 우리들에게 강제로 지어지는 이와 같은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질 때에 정말로 우리는 그 다음으로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한 여러 성경은 이와 같은 사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되어졌던 이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이래저래 시키는 이 같은 설교하는 이 같은 말을 하는 것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 마리아의 모습은 언제나 남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꼭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베풀는데 이 자리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때 하여튼 마리아의 이 말은 참으로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인데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 한마디입니다.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거기 포도주가 떨어졌었을 때 마리아는 그 집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저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착했으니 당신들은 그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순종을 하고 그를 믿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실행만 하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 이 이상으로 훌륭한 설교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속에 있어서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죠. 혼인잔치에서 먹는 것 이거 여간 크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치를 한다고 손님들을 모두 청하였는데 그만 음식이 중간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손님들은 잔뜩 몰려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들이 뭐라고 말들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 혼인집에서 생긴 이 문제는 그들이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이 점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집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떨어진 것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뭘 지시를 하십니까?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부인데 이와 같은 부분은 어쩌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명령에도 순종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는 우리 국립묘지가 있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워싱턴 DC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DC 근거 알린턴에 있는 미국 국립묘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기에서 이 4명의 해병 용사가 국기를 세우고 있는 그 유명한 동상을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비스집이 누워져 있는 이 깃대에다가 4명의 용사들이 들어 올리면서 세우고 있는 바로 그 유명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운데 이 동상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만 바로 2차 세계대전 막바지 태평양 전쟁 그때 바로 이오지마 섬에서 정상에서 되어진 것 같은 일입니다. 이때 있었던 전투, 이 이오지마 전투, 이왕도에서의 전투 오늘까지 그 유래가 없을 만큼 처참한 전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945년 2월달 미 해병대 4사단과 5사단이 이 동경에서 남쪽으로 150마일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섬의 상륙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섬을 지키고 있는 유황도를 지키는 이 일본군들 옥새 작전을 펴면서요 처참히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미군 병사가 4,500명이 전사를 하였고 16,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한창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절정에 달한 이 무렵에 연대장의 명령을 받은 특공대가 이 유황도에 있는 산 꼭대기 언덕을 기어오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저 산 꼭대기 정상에다가 성조기를 세우라고 하는 이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총알이 빗발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에 이 특공대 가운데 4명이 드디어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바람이 몹시 불고 있는 데다가 격전 중이었기 때문에 총알이 비오듯이 날아들고 있고 포탄이 튀고 있는 이 같은 가운데에 이 적군이 지키고 있는 이 높은 언덕이라 기어 올라가서 여기에 깃대를 세운다는 이것은 참으로 목숨을 건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거기에 올라가 깃대를 세우는데 성공을 하였고요. 언덕 위에 이 미국 성조기 국기가 흔들리는 것을 본 일본 군들의 이 모든 사기들 그 순간 그대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그 밑에 있는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겁에 질려있던 모든 미군들의 사기 그 순간에 충전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미군이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와 같이 위험한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대답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들은 상관의 이 명령에 복종한 것입니다. 목숨을 건 이와 같은 복종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지금 전투가 한창인데 깃발부터 세우는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옴직하지 않습니까? 또 이 섬 이오지마 섬에 대한 상륙 작전만 해도 그렇죠. 병사들이요, 돌과 모래 뿌린 이 조그만 이 섬,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점령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하자. 이와 같은 이론들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이론들요, 보기에 따라서 훨씬 더 합리적인 이와 같은 이론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너나자나 이론을 제기하고 이론만 캐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고 맙니까? 전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태평양 전체를 놓고서 작전을 짜고 있는 총사령부 지휘본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병사들의 최선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들 때때로는 무리하게 여겨지는 그런 때도 많고요. 여기 구레네 시몬의 경우에서처럼 원치 않은 이 같은 희생, 이것이 강요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졌던 이 십자가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 계획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그 일을 당하는 시몬에게 있어서 그것은 참으로 엉뚱한 것이었고요,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아픈 것이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자주 참 하나님부터 잽을 얻어맞는다,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잽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권투 용어로서요, 힘이 있으려니 이 같은 펀치는 아니지만 갑자기 팔을 쭉쭉 뻗어서 툭툭 치는 것으로서 바로 이것으로 점수도 따고 또한 방어도 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을 때 갑자기 나는 것 같은 주먹이 바로 이 잽인 것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잽을 얻어맞습니다. 물론 맞을 때는 아픕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요,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는 이 잽은 고마운 것이고 감사해야 될 이 같은 아픔인 것을 우리는 그것이 지난 그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졌던 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였던 것입니까? 그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야 할 이 같은 그 십자가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몸이 그 전날부터 지금 조금 전까지만 너무나도 많은 채찍을 맞았고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그래서 너무나도 지쳐서 더 이상 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시몬의 팔, 예수의 팔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십자가는 시몬의 어깨, 예수의 그 어깨를 대신하게 된 것이었던 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신전의 십자가였습니까? 물론 구레네 시몬, 그 당시에 있어서는요, 그 영광을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뿐만 아니라 시몬의 그 이름, 그 모든 가족들이 성경과 함께 영원히 빛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그 팔이 되고 주님의 음성이 되고 주의 어깨가 되어줄 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봉사의 구석구석에서, 이웃을 위한 봉사의 구석구석에서 바로 예수의 손과 팔이 될 이 같은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버트 슐바이처 하면은
그가 누군지 여러분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철학과 신학 그리고 음악과 의학에 있어서 네 부분의 박사학위를 소유한 것 같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아프리카 그 원시림 오지 속에 흑인들 속에 묻혀 살고 있는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한 방문객이 그에게 이렇게 불쑥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 꼭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때 슈바이처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를 그와 같이 동정적으로 그렇게 보지를 마십시오. 예수의 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당신은 아십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 그분도 이와 같은 비싼 말을 남겼습니다. 인도의 그 극빈자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던 가운데요, 틈틈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병원 건립을 위해서 모금을 할 때에 미국의 기자가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동안도 너무나도 위대한 일들을 하였고 이제는 연세도 많아지셨는데 이제는 다 다른 사람에 물려주고 편히 쉽게 편안하게 지낼 것 같은 생각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저 수십만 명의 생명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편히 앉아 쉬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그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다리가 되어서 예수 대신에 뛰고 있다는 이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기 작은 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대매출의 시대, 에이지 오브 셀아웃이라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이 시대 모든 것들 다로 돈으로 환산되고 평가되고 있다는 이와 같은 시대라는 말인 것이죠. 나는 나의 값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의 가격이 있다. 각각 위치하는 그 자리와 명예, 교육까지도 다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나와야 얼마짜리가 되고 우리의 직장이라든지 직업도 인물도 다 값으로서 환산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 사위를 구하실 때나 또는 며느리를 보러 가실 때에 중매에 들어오는 모든 그 대상자를 놓고 이와 같은 식으로 저울질 해본 이와 같은 일은 없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도덕과 가치와 양심까지도 다 돈으로 환산되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의 십자가는 나 대신 져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제수의 그 형틀 대신 짊어지면은 나의 이 명예가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나무 십자가 몹시도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이지만은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런 대매출의 시대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시대에 역행되는 것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당 안팎을 칠도하고 대청소를 하자고 모두들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그분은 의사셨는데요, 직업에서 돈 100불을 꺼내서 회계 집사에게 주면서 나는 시간당 100불 이상을 버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만요. 여러분 그 같은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자원을 하셔서요, 지역 전도팀과 병원 선교팀 등 여러 선교팀이 시간과 땀을 바치고 있습니다. 나살부를 위해서, 평생학교를 위해서, 엄마랑 아기 학교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이 학교들, 문화학교를 위해서, 교회 미화를 위해서, 또 차량 안내를 위해서요.
그런 건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지난 여름에 보니까 이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어떤 분들 직장에 휴가까지 내면서 정성을 다 바쳐서 일하시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성가대로 봉사하시면서 또 주일 오후에 그 귀한 휴식의 시간, 별도의 이 연습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땀을 흘리면서 숨은 봉사를 하십니다. 교회 쓰레기통을 다 끄집어내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일일이 뒤지면서 헌신하는 것 같은 손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바나와 요원으로서요 자기의 모든 시간과 돈과 마음을 다 바치십니다. 아름다운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이 참으로 이곳저곳에서 그들의 땀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얼마짜리나 되는 것 같습니까? 오늘의 이 대매출의 시대에서 내가 그와 같은 일에 매여 있기는 너무나도 손해가 되고 이와 같은 시대에 역행되는 듯이 보일 그런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자원하시기에 혹 여러분은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바로 이 시대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의 모든 구련의 시몬이 되어지는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수고 결단코 헛되지를 아니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구련의 시몬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대신하여 졌던 그 십자가의 결과가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게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퍼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모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져서 교회 역사에 큰 묻이 되어진 것 같은 인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몬의 아내, 이분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모든 사업에다 크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5절에서 바로 이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요 나의 어머니라고, 나의 믿음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대사도인 바울이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시몬이 예수를 대신하여서 당신은 왜 하필이면 나인가 하는 이렇게 기가 막혀 할 바로 인하여서 망설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그가 단순히 지고 나섰던 바로 그 십자가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몬의 십자가 결단코 우연히 졌다니 또는 언덕 위에서 벗어버리고 이것은 내가 한때 재수 없어서 졌던 지나간 고생이었다, 그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된 아주 고귀한 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에게 주어졌던 그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하는 이와 같은 일들 우리에게 자주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게 있는 그 같은 생기는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26절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는 기록에 곧바로 이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또한 대조가 되는 장면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행진이 예루살렘 시내를 진행되고 있었을 때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행렬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울라. 보라, 나를 잃으면 아기를 갖지 못한 여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십자가 억울해 보이고 처참해 보이고 왜 하필은 이 같은 일이 나에게 이렇게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하시는 경륜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다. 바로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동정해서 울지만은 그와 같은 감성적인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일을 생각하며 행하라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종류의 인간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 무리들이 어째서 이와 같은 일이 하면서 예수를 그저 인간적으로 동정해서 울고 있는 것 같은 감상적인 모습,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구레네 시몬의 모습입니다. 이 대조되는 두 모습,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보시기에 여러분 자신은 여기 등장하는 시몬과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기쁨과 감상에 젖어서 울고 웃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 부류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앞에 생기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이것은 단순히 귀찮고 우연한 또는 하필이면 재수가 없어서 내게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제비라고 이렇게 표현한 어떤 분의 간증처럼 나를 부르시고 때로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분명히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보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전 탈무드에 보면 새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천지 만물, 마지막 동물들의 창조를 끝내셨을 때 거기 새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네 발을 가지고 덩치가 큰 짐승들에게도 주시질 않았는데 왜 우리 새들이 이렇게 자그마한 못집을 주셨는데다가 거기다 두 발만 주시고 또 거기다 커다란 짐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걷기도 힘들게 종종거리고 뛰도록 하셨느냐, 이 같은 불평입니다. 근데 잠시 후에요, 그 가운데 용기가 있는 독수리가 자기 어깨에 붙어있는 그 무거운 짐, 그것을 한번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때는 온몸이 갑자기 가벼워지고 자기가 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부착물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볍게 해주는 날개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 재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생겨진 우연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고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시몬이 근 십자가, 바로 그 곁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로운 것도 아니고 억울한 그런 노력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자유와 평안과 천국의 그 보상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영광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신앙이 참으로 깊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과 아직도 옅은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이 같은 신앙생활에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이 같은 생활,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같은 십자가를 져야 하기도 하고 또는 강제로 억지로도 지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정말로 자유인이 되고 하늘의 그 기쁨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팔이 되고 주님의 음성이 되고 주의 어깨가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시몬은 단순히 순종하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결과로 그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은 사람이 되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의 큰 인물들이 되어서 바로 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놀란 축복의 사람이, 축복의 가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 앞에 그가 단순히 순종을 함으로 이룩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서 헌신하실 모든 손길들을 여러 부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교회 학교에서, 다른 전도팀에서. 구레네 시몬이 그래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단순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단순히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구레네 시몬과 같이 결단의 사람, 주님의 대신이 된 사람,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이 가문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보다는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감상적인 생활에 울고 웃고 하는 여인들의 무료의 그 부류 속에 나는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님이 대신이 되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우리 모두 세워지는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모두 받는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가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